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저녁이 되면 저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대림 4주이면서 성탄 전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또 동시에 오늘은 우리 함께 우리와 늘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열현 한나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해서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마리아로 세상을 살았던 우리 이열현 한나 어머님께서 하느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층계 찬양을 마리아의 기쁨의 찬미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기쁨이라고, 슬픔과 기쁨은 늘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나 어머님을 세상에 떠나보낸 건 우리에게 또 슬픈 일이지만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면으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 4주일에는 늘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묵상하고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교파들 간에 조금씩 차이들이 있어서 이 신심을 두고 교파들 간에 서로 다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마리아 신심,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아주 강해서 저 사람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믿는 것 같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그런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으뜸 제자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콘에 보면 성령 강림절, 아주 오래된 이콘인데 거기 보면 12제자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계세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가장 예수님을 깊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복음은 은총을 가득히 입으니여 기뻐하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스캔들인 동시에 마을에서 추방이 되거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돌을 맞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은총을 가득히 입으니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결코 달콤하거나 우리를 들뜨게 하는 그런 부르심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떼돈을 벌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부르시기보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는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부르세요. 그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실은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는 굉장히 당혹스럽거나 두려울 그런 초대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에서 기념하는 많은 성인들의 부르심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이나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 나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따를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모범은 마리아가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리아는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이 마리아가 지닌 모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은 하느님께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새 왕조를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일으킬 텐데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진리를 너희들에게 드러나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정말 내 옆에 함께 있어서 고맙고 감사했던 순간들 생각하면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떠오르십니까? 나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었어.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행복했어.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어. 오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처음 하는 얘기, 기뻐하라, 은총을 가득히 입은 이여.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래서 성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때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루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지가리아랑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여인이었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지가리아가 그 말을 처음 듣고 반응한 이야기는 마리아랑 사뭇 달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씀을 나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가리아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게 되면 너는 그렇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주님은 저는 주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순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대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일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육하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성탄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어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마리아, 이여련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어머니들은 실은 마리아이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범으로 또 자녀들, 며느리, 자녀들을 귀한 신앙의 아들, 딸들도 키우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을 앞에 두면서 어떻게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로이 하워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글에서 한 예라는 위대한 예에 대한 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역사는 인간을 향한 예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위대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의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예라는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하느님이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고 말했을 때 청년 마틴 루터 킹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될 것이라는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히틀러의 폭종에 대항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디트리 보네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예라고 응답하며 인종차별에 대항하였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역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의 예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당혹스럽게 말하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은 겸손하고 신앙심 깊은 10대 소녀의 마리아의 예보다 더 위대한 예는 없습니다. 이 예는 전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하느님이 부를 때 나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